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를 막 했을 때 저는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거든요. 훈련소에 입대하면 총 쏘는 것을 가르쳐 주나, 또 탱크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비행기를 만질 수 있을까 기대를 안고 갔는데요. 들어가서 맨 먼저 뭘 했을까요? 탱크는커녕 총은커녕 계속 아침 밥 먹고 저녁 잘 때까지 뭐 하냐면 제식 훈련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컷, 뒤로 돌아 이컷, 좌양좌, 우양우 매일 그걸 해요. 매일 그걸 해.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뭔가 그냥 좀 빨리 가서 실전에 가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한 2주간 그러고 나니까요, 뭐가 되냐면 군인이 돼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상관의 명령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뭐 집합하면 그냥 모든 걸 놔두고 탁 집합할 수 있고, 막 걸은 거고 신경 쓰고 그런 가운데서 좌양좌 하면은 그 소리가 딱 들려서, 근데 이거 정신 쫑긋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다 왼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좌양좌, 우양우도 별로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다 왼쪽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뒤로 돌아가 됐는데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뒤로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계속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단계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딴 데 눈 팔려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제식 훈련을 할 때 먼저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좌양좌 우양우가 아니에요. 먼저 이제 간격을 만들어요. 근데 간격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먼저 기준 그래요. 제가 장로님을 가르쳐서 기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준하고 양팔 간격하면 누구부터 시작해서 양팔 간격이에요? 기준이 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양팔 간격이 됩니다. 이쪽에 우리 집사님을 향해 제가 기준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을 향해서 제가 기준하면 거기서부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준이 없이 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어떻게 다 눈치만 보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는 바로 성경의 기준과 같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같다. 만약에 창세기가 없다면 아마 다른 말씀도 붕붕 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갈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줘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은혜가 필요한지 이것들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관념적이거나 그냥 상상 속의 어떤 선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제적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우리 생각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모든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 그 본토, 친척이 있고 함께 있는 안정된 곳을 뒤로 하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셨다.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갔을까요?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에 도달해 보니까 기대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살던 그것보다도 불안정하고 더더욱 거기에는 이미 다른 족속이 다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 온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었나? 마치 과거에 미국에 서부 가면 금광이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뒤늦게 이제 합류한 사람들 있잖아요. 동부에서 막 말을 타고 죽을 고생하고 막 짐보따리 싸들고 마차 가다가 마차 바퀴 빠지고 또 도둑대 만나고 또 다치고 한 사람 죽고 고생해서 서부에 딱 와보니까 이제는 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대박이다. 이제 꿈에 그리던 그것이 실현되리라 했는데 서부에 가보니까 어때요? 이미 좋은 그 광산은, 금 광산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발붙일 데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달했지만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했던 하나님, 오히려 이제는 큰 실망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믿음 생활 하다가 이런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의지했는데,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막상 거기에 도달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셨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막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점 서운하고 섭섭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누구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냐? 세상 소리가 들려요. 마귀의 속삭임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점점 남쪽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의 텃세, 막 싸우고 몰아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신하는 거죠. 점점 가다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와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까 어디와 가까워졌냐? 애굽과 가까워지는데 마침 그때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몰려와요. 이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다고 뭔가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 기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굽에 잠깐 가면 좋겠다. 애굽은 가뭄 속에서도 나일강에 풍족한 물이 있어서 기근에 끄떡없다더라. 그곳에 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더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더라. 꿈의 소망이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기대를 갖고 과연 성공했을까요? 오히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자기의 애굽에 가면 갈수록 평안이 아니라 혹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아내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라.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동생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데려가더라도 나를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부부가 협조해서 그걸 요청하는 아브라함이나 그것에 응하는 사레나 참 놀라워요. 근데 결국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레는 왕의 이제 그 후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노비도 받고 금도 받고 은도 받고 양도 받고 부자가 되었어요. 애굽에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을 이룬 것 같아요. 사레는 왕궁에 살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 거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애굽 가서 대박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과연 행복했을까? 많은 걸 얻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꿈을 도달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그 삶.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얻는 그 행복이 그래요. 잡힌 것 같은데 흡족하지 못하고 많은 것 같은데 허무하고 거짓과 이기적으로 나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 깨어진 가정, 실패한 계획, 타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때만이 아니라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수치스럽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도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돈이 많을 때에도 그 돈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그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린이 된 그때에도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풍요롭지 못하고 꿈을 이룬 것 같으나 수치심 가운데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징계를 내리셔서 뭔가 전염병을 내렸는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뜻을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결국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법적으로 보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살해를 얻기 위해서 줬던 양과 소와 낙타와 또 동물들, 가축들과 그리고 은과 금, 노비 그건 놓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걸 다 줘서 보내요. 마치 출애굽을 연상케 해요.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이 그동안에 뭐 변했냐? 막 풍성해졌냐? 환경이 변했냐? 거기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사라졌냐?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장소로, 다시 믿음의 장소로, 다시 소망의 장소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네게부 길을 걸어가는데 그곳이 사막지대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과목 중에 하나가 성지답사 과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공부하고 이제 성지답사를 가요. 그때는 5개 나라를 우리 한국 스타일은 많이 다니고 많이 둘러보고 이제 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또 요르단, 이스라엘 다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집트부터 갔었나? 그러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저 이제 그 요르단 쪽으로 이제 가는데 광야길을 갈 때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차창밖에 봐도. 그러니까 다 자. 여러분 신학생이다 해서 그냥 항상 기도하고 막 주여 하고 그냥 광야를 보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다 앞에서부터 1등도 졸고 3등도 졸고 꼴등도 졸고 다 자요. 자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기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정신 빠져요. 야 어디 좋은 데 왔나 보다. 가서 보자. 카메라 챙기고 이제 해서 모자 쓰고 대충 해서 비몽사몽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옆에 애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기사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그냥 출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2시간 동안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수근수근해요. 그랬더니 진짜 걸어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갑자기 나오니라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뭐 제대로 챙겨 입고도 안 나왔는데 이거 막 하면서 교수님이 원망스럽고 막 이게 지금 도대체 뭐야? 그럼 설명이라도 하고 해야지 말이야. 막 하고 막 수근수근 하고 그러는데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니까 열기가 막 어마어마해. 열풍이 막 그 막 뜨거운 바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 알죠? 그 사우나 들어가 있는 막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열풍 불고 짜증이 처음에 막 나더라고요. 불평이 나.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기에
내 어떤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사람과 어떤 바라볼 것이 없는 그때에 바로 그가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가 그 시편에서의 고백이 이런 가운데서 나왔구나. 여러분,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것들이요, 무슨 초원을 보면서 목가적으로 한 그러한 시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것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 오늘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처벅처벅 갈 때, 내가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수치스럽게 아내를 팔아먹어버리고, 둘 관계에도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손잡으려고 하면 손 잡겠어요? 여러분, 누가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집에 가자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따라가겠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아마 침묵 모드였을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러한 나를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의 본심이 다 들켜버린 그러한 나인데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깨버린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아마 광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눈물의 길을 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무엇던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 가운데 갔을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1등하면 박수 쳐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수직 가운데에서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배신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혹시나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응답에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에게 넘어간 아내를 다시 찾아올 길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수치심, 세속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속에 빠져버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수치에서, 죄책감에서, 좌절감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여러분을 잡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갈 때 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양과 소와. 그러니까 어리석은 방법이었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문제를 은혜로 바꾸셔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크고 능력 있고 그러나 또한 부드럽고 샘세하신 줄 믿습니다. 그 바꾸시는 하나님, 곧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장면은 전혀 다른 장면이 전개가 돼요. 오늘 말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나눈다면, 두 가지를 같이 나눈다면, 그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왔을 때에 그가 새로워진 게 무엇이냐? 첫째는 예배가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경험하고 은혜를 다시 체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믿어보고 따라가 보고 하나님께 순종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죠. 월급 먼저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일을 해야 월급 어느 날 주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장학금 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먼저 구원을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한테 요청하셔요.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인턴 기간 없어요. 제자로 택하시고 형편없고 그러한 그들을 어때요? 결국은 제자로 만들어 내셔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넘어졌을 때에도 일으키시고 수렁에 빠져서 오염되어 있을 때에도 씻어주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수치를 씻겨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도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애굽에 갑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근을 이기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4절 한번 거기 13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돌아갔냐? 화려한 곳, 멋진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곳에 돌아갔고, 처음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 부른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의 질이 달라졌어요. 물과 같이 드렸던 예배가 포도주처럼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생동감 있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 두려움 가운데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그 수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감격하며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시고 나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회개와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내가 어떤 여건, 어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 그때는 뭐 감히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주일날 어디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만약 그랬다가는 그래서 뭐 그냥 주일날 그냥 무조건 가는 거. 뭐 고3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배부터. 학교에서 오라고 해도
뭐 학교 안 가도 좋다. 교회 네가 만약에 못 간다면 예배를 지키라. 때로는 과도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가. 이것이 기준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와서도요,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 교회, 학교, 직장,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되, 또 믿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도 잘 고려를 하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열망이 애굽을 향하여 불타오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불타오릅니까?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많은 금과 은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건 뭘까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예배로 나아간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10계명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 관련돼요? 사람과 관련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으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줄.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권태기가 없고 새록새록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말씀이 송이꿀과 같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로 흡족함을 누리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솔로몬의 제사 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예배,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런 예배.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1도 안 변한다. 말이 똑같아. 행동이 똑같아. 꿈이 똑같아. 주어가 똑같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침투하지 않은 거예요. 밥을 할 때도 그 쌀을 물에 담궈놨다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옥수수 같은 거 심을 때도요, 그냥 심는 게 아니고 물에 이렇게 담궈놨다가 그러면 이제 겉에 이렇게 표피층에 그것이 좀 불어가지고 습기가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좀 나게 하고, 그리고 벽시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담궈 놓습니다. 따뜻하게 해서 딱 해놓으면 며칠 지나면은 벽시가 착 싹이 나요. 그럼 그걸 갖다 심으면 나요. 근데 그냥 갖다 뿌려놓으면은 이게 반절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숙이 임하면 단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기도하는 모습, 무슨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여기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총체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 얼굴과 같이, 여러분의 표현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접시 몇 개 들고 수저 들고 그리고 이불 하나 들고 그냥 보따리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노비도 있죠. 양도 많아졌죠. 가구도 많아졌죠. 그냥 물건, 텐트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공간인데 이게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전에는 종도 없었죠, 별로. 근데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왜 싸우냐면, 목초지가 있는데 이게 제한적이에요. 별로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먼저, 예를 들어, 롯의 그 종이 먼저 찾았어. 야, 저기 있다! 가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가가지고, 헤이,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발견하면 뭐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둘이 싸우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또 막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먼저 뜯는 사람이 임자지. 이런 막 갈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해지니까 서로 어때요? 치고 받고 싸우니까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거 보면 한 사람은 코뼈 부러져 있고 한 사람은 여기 그냥 눈이 그냥 뭐 그 속된 말로 밤탱이 돼 있고 멍들어 있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싸운 건 아니지만 뭔가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 갈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옛날 같으면 아내도 팔아먹었는데 나 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 조카 정도야 어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내 것을 지키고 나 유리한 쪽으로 내 것의 털끝만이라도 나한테 피해를 준다면 용납할 수 없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다투고 그렇게 하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일 때는 어때요? 내가 좌하면 그 다음에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라. 내가 좋은 거 선택하면 너는 부스러기 먹어라.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죠. 내가 잘 돼야지. 그렇지 않나요? 내 가족, 내 자식.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그 깨어진 가정에서 회복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배려의 사람이 돼요. 양보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조카,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어요. 선택해도 롯이 삼촌 그러시면 안 되죠. 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롯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야, 이걸 생각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그렇죠?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여러분 아무리 가능성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우리 누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에도 저도 옛날에는 어때요? 이렇게 길이 우리나라 길이 있으면 차를 한쪽에 받쳐놓고 또 막 이쪽에 받쳐놓고 하면은 원래 2차선이라도 어때요? 한 대도 지나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딱 커브에서 딱 들어갔어. 그리고 조금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들어와. 그럼 누가 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하고 이쪽에 레이저를 팍 쏴요. 뒤로 가라니까. 그래서 마치 그 접전이 일어나요. 한 몇 초간. 긴장감이 돌죠. 이걸 그냥 갖다 밀어버려 아니면 아니다가 막 헤드라이트 켜고 내가 먼저 들어왔다니까 하니까
저쪽에서는 뒤에 자가 있다니까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도 막 네가 물르라니까 서로 막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얼굴 그냥 붉어져가지고 자 좀 물르면 되지 막 하냐고 막 그냥 또 이쪽에서도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또 그냥 서로 막 그러다가 괜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사실은 교회 그 대표 기도인데 난감하죠. 마음 급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아이고 이래서 되겠나 해서 그냥 웬만하면 제가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수월해져요. 오히려 더 시간도 막 네가 물러라 내가 물러라 왜 그러냐 하고 막 서로 그냥 눈총 쏘고 주먹질한 것보다도 제가 그냥 딱 그런 상황 되면은 얼른 그냥 피해가지고 딱 비껴주면 쉥 가고 나면 그분이 만약에 갈 때 그냥 그래도 고맙다고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주면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부부관계도 진심의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되 이기적인 성공, 애굽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사함받은 자예요.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조금 빚진 자를 막 멱살 잡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긍휼과 배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배려한 것이 손해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롯이 눈치 없게 그럼 삼촌 먼저 하세요.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버릇없이 그냥 그 말했다고 자기가 먼저 딱 둘러보고 좋은 데를 싹 선점해버리네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씁쓸했을 것 같아요. 자식 그런다고 진짜 그러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에 롯이 떠나고 난 쓸쓸한 자리에 누가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째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언제 동안?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손해본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는가? 여러분 피자를 갖다 주고 자녀 보고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형과 동생이 네가 먼저 먹냐 내가 먼저 먹냐고 찍어맞고 괜히 사이좋게 지내라고 피자 줬더니 둘이 피자도 난장판 서로 얼굴도 난장판 막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피자를 줬더니 형이 다 동생들 먹이고 자기는 동생들이 먹다만 그 막 빵도 안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 줘 내가 형이 먹을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문틈으로 보니까 엄마가 막 이제는 컸구나 철들었구나 막 감격이 되잖아요. 피자가 문제예요. 피자 공장이라도 차려주고 싶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여러분한테 이득이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배려하고 막 함부로 반말하고 조금 뭐 자기보다 뭐 없는 것 같으면 그냥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진심으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또 애굽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교회는 이기적인 그러한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전투적으로 내 것을 더 얻기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